전미 예수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성지주일이지요. 이제 성지주일 미사에 오늘 참석하신 가족들은 저 멀리 지인주에서 어제 근처에서 주무시고 오늘 이 아파트 미사에 참석하러 오셨습니다. 원래 이 팀은 아까 얘기했듯이 24일 날 전야 미사 때 그때는 아무도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이 가족에게 돌아가나 보다 그랬는데 그때 하여튼 뭐가 심해졌었죠. 코로나가 되게 하여튼 심해져서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또 오늘 또 성지 주일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제가 늘 뭐 피정 때라든지 어느 때라든지 얘기하지만은 하다못해 평일 미사도 마찬가지겠죠. 평일 미사 오게 된 과정을 보면 본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뭐 밥 먹고 오늘 미사 시간 늦지 않게 가야 되겠다. 옷 갈아입고 그 성당 앞에 앉아 있는 걸 보면 100% 본인이 주도해 온 것처럼 보여요. 피정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뭐 멀리서 오건 가까이서 오건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일은 절대로 본인의 의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불러주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뭐 하여튼 겉으로 볼 때는 뭐 성지 주일날 신부님이 오라고 그럽니다 해가지고 일단 동기는 부여해 드렸지만은 그러나 오는 과정 또 그 모든 과정에는 하느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겁니다. 오늘은 제대 가운데 그냥 작은 소십자가는 놓지 않고 진짜 십자가 나무 조각, 우리는 보목이라고 그럽니다. 보목을 성광 안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여느 성당처럼 밖에서 성지가지 축성하고 또 성지가지를 들고 행렬을 하는 그런 과정은 생략이 되고 제일 짧은 삼양식으로 오늘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피정 때 또는 또 아니 뭐 십자가 현양 축일 날 때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그 히스토리를 아마 몇 번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감곡에서 은총의 밤을 할 때라든지 베티에서 또 은총의 밤 할 때 서운동에서 할 때 항상 안수 받으면서 십자가 보목을 그날 오신 분들 뺨에 이렇게 다 대드렸었죠. 이 때문에 한국의 많은 교우들이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압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십자가 나무가 들어있는 그 십자가 고상에 여러분 접촉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더 훨씬 더 많고 또 오늘은 성지 주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특별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참 긴 세월 동안 유대나라는 로마인들이 지배했죠.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었죠. 그러다가 또 로마 제국도 뭐 황제들이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는 그 황제가 콘스탄티노플에다가 이제 거처를 옮깁니다. 그래서 로마도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지게 되죠. 근데 그 콘스탄틴 그 황제의 모친 어머니가 그 유명한 헬레나 황후입니다. 헬레나 성녀 아시죠? 그래서 헬레나 성녀는 황제의 엄마입니다. 헬레나 성녀죠. 이 헬레나 황후가 마침 아들이 종교 자유를 인정했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AD 313년에 국교는 아니래도 하여튼 가톨릭을 허용한다 하는 그 칙령 내리기 그 이전에는 정말 3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이 죽었어요. 단지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형에 처하기도 하고 정말 잔인하게 많이 죽었죠. 물론 우리 한국 조선의 역사를 보더라도 큰 박해만 하더라도 4대 박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죽은 한국 신자들만 해도 한 2만 명에 가까워요. 한국 천주교는 또 더 나가서 이 캐토릭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마련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분 덕에 이렇게 꽃이 피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지금 현대 신자들이 열심히 해서라고 저는 안 봐요. 현대 우리 지금 카톨릭은 여러 가지로 병이 들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우리 통계도 나오지 않습니까? 교적의 3분의 1이 안 되죠. 성당 나오는 사람들이.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엔 아예 20%, 30%가 안 돼요. 세례 받고 나서도 쉬는 사람들이 1년 안에 쉬는 사람이 약 65%가 넘었었어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뭡니까? 성당을 나가면서도 하는 것마다 안 될 때 점집이나 철학관을 갔다 왔다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38.5%예요. 신자 10명 가운데 3명 반은 점집이나 철학관이나 무당집을 들락거렸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현 천주교 신자들의 현 주소예요. 이게 어찌 건강한 천주교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또 막말로 2달이만 안 갔을 뿐이지 하는 것마다 안 될 때 어디 가서 한번 좀 물어볼까? 이런 유혹이 안 들은 사람, 마음은 이미 갔다 온 사람까지 합치면 10명 가운데 3명 반뿐이겠느냐 이거죠. 우리 자매님은 그런 유혹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살면서 없어요? 그럼 주변에 친구들이 참 훌륭한 친구들이네요. 되게 친구들이 꼬셔서 많이 가는데 유명한 사람 왔대더라, 야 쪽집게 도사가 왔대더라, 너 집안일도 안 풀린데 한번 가보자 그러면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가보는 거예요. 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선배들이 그렇게 피를 흘려서 이뤄놓은 교회인데 우리 후손들은 좀 시원찮죠? 시원찮아요. 아무튼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 어머니 헤레나 황후가 천주교 신자가 됩니다. 되자마자 이 헤레나 황후는 정말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디였느냐? 예루살렘이었어요.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정말 머나먼 길입니다. 비행기를 타고도 한 5, 6시간을 날아가야 되는 거리죠. 그래서 수행원을 거느리고 거의 한 6달, 7달 만에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느냐? 헤레나 황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골고다 산에 성지 순례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까지 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거의 한 270년이 흐른 후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교도들이 들어와서 그 사형장의 그 흔적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오히려 그 전에 사형장이라고 했던 그곳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비너스 상이 있죠. 비너스 상이 별의별 여러 가지 신상이 잔뜩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레나 황후는 명령을 내리죠. 이거 다 부셔라. 그리고 옛날 지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형장터라고 추정이 되는 그 산 위의 땅을 파내라고 그랬어요. 일꾼들이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한참 파다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십자가가 나왔어. 근데 3개가 서로 엉켜 있는 거야, 십자가 3개가. 3개는 분명히 누구 건지 아시죠? 예수님 거, 또 좌도 우도.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그 위에 죄인의 명패가 있죠? 유대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고 조롱하기 위해서 했던
근데 그 명패가 십자가에 붙어 있으면 셋 중에 요거가 예수님이 매달렸던 십자가 나무구나 알 수 있는데 그 명패는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 개가 겉모양은 다 똑같아요. 엉겨붙어 있는 게. 예. 놀랍게도 300년이 흘렀는데도 십자가 그 세 개는 썩질 않았던 거예요. 색깔만 변색이 되고. 그래서 일단 그 파낸 십자가 세 개를 땅바닥에다 가지런히 이렇게 눕혀놨대요. 눕혀놓고서 헬레나 황후는 기도했겠죠. 주님, 이 비천한 여종을 여기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의 십자가를 찾고자 하는데 모양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어느 게 주님의 성혈이 묻어있는 진짜 십자가 나무인지 찾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주교님이랑 또 교우들이 다 그 자리에 모여서 헬레나 황후와 같이 며칠 동안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그 중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주교님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휙 지나갔느냐. 맞다. 예수님의 그 몸이 눕혀져 있던 십자가라면, 예수님의 그 성혈로 덮여 있던 십자가라면 분명히 능력이 있을 것이다. 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환자들을 다 그 위로 끌어올렸어요. 들것에 실려오는 사람,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 하여튼 병자들을 다 올려놓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십자가를 나란히 쫙 놓고 첫 번째 십자가에다가 환자들 보러 손을 대보라고 그랬어. 그때 병이 낫는 거예요. 문댕이가 병이 낫고, 암 환자가 병이 낫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고 환호했죠. 와, 이 첫 번째 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구나. 그런데 헬레나 황후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면은 죽은 사람도 살려야 된다. 그래서 땅속에 파묻은 지 며칠 된 송장 하나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 첫 번째 십자가 이렇게 올려놨더니 꿈쩍도 안 해. 이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지는 못했지만 만지는 사람마다 치유가 일어났더니 첫 번째 십자가는 바로 주님 하늘나라에 가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께 간청했던 그 회개했던 그 죄수, 전설에 의하면은 디스마스라고 하는 그 죄인이죠. 사실 그 우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전설에 의하면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쳤죠. 도망을 치는데 헤로데 군사들이 쫓아왔어. 도망치다 보니까는 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피했는데 이 성 가정이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거미들이 굴 앞에 그물을 꽁무니에서 뽑아가지고 거미줄을 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아침이 밝았어요. 헤로데 병사들이 쫓아오다가 굴 앞에까지 왔는데 사람이 들어가 있다면 이 거미줄에 이렇게 이슬이 맺힐 리가 없다 이거야. 여긴 사람 없다. 거미가 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탄 때 나무에다가 이렇게 줄 이렇게 늘어뜨리죠. 그게 바로 거미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미조차도 아기 예수님을 살렸다. 살렸다 이거죠.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에집트로 향해서 도피를 하는데 산적을 만난 거예요. 그 산적의 두목 이름이 바로 디스마스였어요. 그래서 다른 산적들은 물건을 빼앗으려고 하고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 두목은 그 아기의 포대기에 쌓여있는 그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 그 얼굴 뒤에서 후광이 환하게 비치는데 감히 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꿇으면서 그 아기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먼 훗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언제 만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처음 만남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옛날 어린 시절에 갓난아기 때 자기를 살려준 그 디스마스를 잊지 않고 오늘 너는 나와 같이 천국에 갈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죽었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제일 확실하게 천국에 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 우도 디스마스예요. 그러니까 만지는 사람마다 치유가 일어난 바로 그 첫 번째 십자가가 회개하고 죽은 갓난아기 예수님을 지켰던 바로 산적두목이었던 디스마스의 십자가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었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에다 손을 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에 손을 댔으니까 나머지 환자들도 우르르 몰려가지고 손을 댔겠죠. 웬걸 만지는 사람마다 그냥 뒤로 넘어가서 죽어. 상처가 더 심해져. 몇 사람이 만지고 봉변을 당하고 그다음부터 아무도 안 만지려고 했어요. 만지는 사람마다 더 깊은 상처를 주었던 그 두 번째 십자가는 여러분들 이제 감 잡으셨죠? 누구의 십자가? 좌도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서 우리들 살려봐. 십자가 위에서도 교만을 떨었던, 다시 말하면 교만은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줘요.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은 그 사람 곁에만 가면 온몸에 그냥 가시가 숭숭 나 있기 때문에 곁에만 가면 그 사람한테 찔려서 피가 나. 교만은 절대 치유가 안 돼요. 겸손은 치유가 되지만 첫 번째 우도는 겸손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 우도의 시신이 올라가 있던 그 십자가 나무마저도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났지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죽었던 좌도는 교만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십자가는 만지는 사람마다 깊은 상처로부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급사를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가 남았죠. 두 번째 십자가 만지다가 혼이 난 사람들은 세 번째를 안 만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헤레나 황후가 내가 먼저 만지겠다. 나도 지병이 많은 사람이다. 눈도 잘 안 보인다. 그래서 헤레나 황후가 모범을 보이면서 예루살렘 주교님들 일로 오세요. 우리 둘이 먼저 만져봅시다. 탁 만졌어. 그냥 온몸에 힘이 솟는 거야. 그냥 눈도 침침해서 하면 눈이 그냥 동그랗게 떠지고 환해지고. 황후가 만지고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환자들이 그다음부터 하나 둘씩 와서 만졌더니 첫 번째 십자가처럼 그냥 만지는 즉시 그냥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기적 수혜자들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테스트가 뭐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 그죠? 죽은 사람. 그래서 그 썩은 냄새가 그냥 풀풀 나는 소홍장. 땅속에 며칠 묻혀 있으니까 그냥 살을 묻으면 살이 뚝뚝 떨어지는 그냥 그 소홍장을 조심스럽게 예수님 십자가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숨도 못 쉬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2, 3분 지났을까? 그 죽은 시커멓게 피부가 변색이 된 그 소홍장 얼굴이 혈색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홍장의 그 썩은 냄새가 장미 향기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소홍장에 벌린 손가락 끝이 까딱까딱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마치 낮잠 자다 일어난 사람처럼 배시시 일어나가지고선 주변을 돌아보고 웃고 있는 거야. 그때야 이제 헤레나 황후는 주님, 드디어 주님의 십자가를 이 죄녀에게 찾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300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찾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가지고 로마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긴 세월 동안 보관을 하다가 베드로 대성전이 지어질 무렵에 그거를 여러 토막으로 나누었어요. 제일 큰 토막은 로마 주교자 성당 밑에다가 이렇게 한 1m 정도는 지금도 모셔져 있고,
나머지는 잘게 잘게 잘라가지고 대개는 세 군데로 이렇게 보냈어요. 첫 번째, 각 나라의 상징이 되는 주교자 성당. 또 물론 우리 한국에는 명동성당에는 없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너무 작은, 카톨릭으로 보면 너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카톨릭 국가들이 있죠. 브라질, 뭐 이태리, 스페인, 뭐 에스파니아 뭐 이런 그런 나라를 상징하는 대성전에 조각을 보냈고, 또 어디로 보냈느냐? 수녀원 있죠. 수녀원의 종류가 되게 많죠. 근데 수녀원도 보면 교황청 소속 수녀원이 있어요. 베네딕토 수도회, 프란치스코 수도회 이런 건 전부 다 교황청령 소속이에요. 근데 한국 순교복자회, 예수성심시녀회 이런 데는 그냥 한국에서 만들어진 수도이기 때문에 교황청령 소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수도회 또는 봉쇄 수도원으로 십자가 조각을 보냈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디로 보냈느냐? 가톨릭의 공로를 많이 쌓은 가문이 있어요. 대성전을 지어서 봉헌했다든지 그런 가문들이 있겠죠. 그런 가문에 교황님께서 그 집안의 보물로 이렇게 내렸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십자가 나무 이 보목은 어떻게 해서 김신부에 오게 됐느냐? 2002년도에 제가 미국에 가서 모셔왔어요. 모셔오게 된 과정은 그거 얘기하면 또 피정이 돼버려. 그래서 길어. 내가 배가 고파. 빨리 미사 끝나야지. 아침도 안 먹어가지고. 아무튼 여차 내 그 강론의 피정센터, 피정보 외국에서 들어보면 다 나와요. 과정이. 기적처럼 나한테 왔어. 그래서 내가 모시고 산 지 벌써 몇 년 돼서 2002년도에 왔으니까 20년 됐나? 20년째 한국에서 모셔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또 그 후에 신기하게 지금 이 조각은 한 1.5cm 돼요. 그 십자가 나무가. 근데 훨씬 작은 거 두 개도 제가 또 모시고 있어요. 그것도 아무튼 기적처럼 저한테 왔어요. 아무튼 저는 십자가 보목을 3개를 모시고 이게 제일 큰 사이즈예요. 큰 사이즈.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십자가 보목을 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십자가 그 3개 얘기가 나왔죠. 겸손하게 죽은 사람의 그 십자가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그렇지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죽은 이는 못 살죠. 그리고 교만을 떨면서 죽은 사람은 또 교만하게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누구를 치유 못 시켜요. 겸손은 치유가 일어나요. 또 본인이 정말 치유받으려면 정말 하느님에게 겸손을 청해야 돼요. 회개를 청해야 돼요. 청해야 되죠. 사람의 피를 말려 죽였던 사형틀이었던 이 십자가. 여러분들 차라리요 목을 한 번에 치면 고통 잠깐이에요. 그죠? 목을 매달아 교수형을 시켜도 그냥 몇 번 몸부림치다 그냥 가요. 몽롱하게 그냥 가버려요. 근데 이 십자가형은 뭐예요? 피를 말려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명이 긴 사람도 10시간 이상은 못 버틴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빨리 돌아가신 편이에요. 그때 당시에 다른 죄수에 비해서. 그만큼 기력이 떨어지신 거죠. 거기다 또 옆구리에 또 창으로 또 찔렸잖아요. 거기서도 피가 또 나왔잖아요. 손, 양, 발에도 흐르고. 오죽하면 십자가 전체가 다 피로 물들었겠어. 지금도 이 십자가 나무 보목을 보면은 그 나무에서 이렇게 우러나온 예수님의 성혈이 뻘겋게 지금 보이거든. 2000년이 된 나무 조각이 진공 상태도 아닌데도 썩지 않잖아요. 100년만 지나도 뿌리에서 나온 나무는 다 가루가 되지 않습니까? 쇳덩어리도 아닌데 그대로 그냥 나뭇결이 그대로 보여요. 나뭇결이. 사람의 피 말려 죽였던 사형틀이었던 그 십자가,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축복의 상징이고 해방의 상징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십자가는 그냥 고통 그 자체예요. 흉물 덩어리예요. 오늘 이 미사 강론 들으시는 개신교 신자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목사님들도 이 유튜브 듣는 거 제가 많이 압니다. 심지어는 스님들도 이 미사에 참석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여러분들 십자가에 예수님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 위에 안 올려놓은 이유는 개신교 측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십자가에 올라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숭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하느님을 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하느님이 달리기를 잘했을 것 같아. 하느님이 힘이 셌을 것 같아. 그래서 소도 만들어서 하느님이라고 생각했고, 말도 만들어서 하느님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부르는 이름도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무서워서 못 불렀어요. 다른 이름 아도나이 뭐 이런 식으로 강한 자. 근데 신약 시대 때는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2위인 하느님이 이 세상에서 33년 살다가 분명히 가셨잖아.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그 돌아가신 그분이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게 왜 우상이에요? 그 십자가에다 말 모양을 올려놨다면 그게 우상이겠죠. 그리고 솔직히 예수님이 거기 올라가 있지 않으면 그게 좌도건지 우도건지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죠? 십자가 만드는 사람이 여긴 뭐 아파트라 십자가도 못 걸었지만은 월세라 십자가 웬 예수님이 올라가고 누군가를 성물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물을 만드는 그 사람이 이거는 좌도의 모양을 내가 새겨서 올려야지. 그거는 사이코패스지. 미친놈이죠. 누구나 그 성물을 조각할 때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각해서 거기다 올려요. 그럼 우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없는 십자가는 2000년 전에는 그냥 흉물 덩어리였어요. 그 후에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올라가 앉으심으로써 비로소 축복의 상징이요 구원의 상징이 됐던 거죠. 요즘 사람들은 액세서리 비슷하게 십자가 하나씩 목에 걸고 다녀요. 근데 그 십자가의 유래를 알면 이게 그렇게 사람 피 말려 죽였던 사형틀이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쁘니까 반짝거려서 금으로 해서 매달고 다녀. 뭔 신자 아닌 사람도 매달고 다니고 이태리 마피아도 십자가에 굵은 거 해서 금으로 해서 갖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다는 것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종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없는 십자가는 강도의 십자가인지 도둑놈의 십자가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예수님의 몸이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 고상이 그게 성서적으로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가 맞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개신교 쪽에서 주장하는 거 아까 뭐라고요? 부활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거기에 올라가 계시냐? 그거 우상이다. 그 우리 태극기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상이겠네요. 태극기를 통해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잖아요. 맞죠? 성당 마당에 있는 성모상복을 우상 숭배한다고 그래요. 그 돌덩어리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모상 앞에서 우리는 천상에 계신 성모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징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로 들어가게끔 우리의 인성은 그렇게 돼 있어요. 상징을 통해서 본질로 들어가죠. 어떤 어린아이가 말이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더하기 빼기를 배웠대요. 더하기 빼기. 이렇게 생기고 빼기는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서는 더하기 빼기를 배우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엄마와 같이 성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앞을 내다봤더니 그 아이가 엄마 무릎을 막 치더래. 왜 그랬더니 더하기야 더하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배웠다 이거야. 저 더하기 표시. 근데 그 더하기 표시에 웬 아저씨가 올라가 있대. 그 아이가 엄마랑 처음 이제 예비자 교리에 나간 거예요.
엄마 저 앞에 더하기 표시가 있네? 맞죠?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더하기를 뜻해요. 빼기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더해져서 선하게 변하고 아름답게 변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그 의미예요. 아멘.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뭘 더해야 되느냐? 첫 번째, 십자가를 내가 움켜쥐고 살면 불화가 있는 것에 화목을 더해 준다는 걸 믿어야 돼요. 십자가의 의미는 더하기라고 그랬어요. 불화가 있는 것에 화목을 더해주는 표시라는 거죠. 십자가가 싫다고 서로에게 탓을 돌리는 곳에는 불화만이 존재하지요. 그러나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라고 생각하고 상대편의 십자가까지 끌어안으려고 할 때는 화목과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평화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내가 죽어야만 가정이 편해져요. 내가 포기해야만 내 영혼이 편해져요. 그래서 아무튼 이 더하기 표시의 첫 번째 의미는 불화가 있는 것에 화목을 더해주는 표시다. 두 번째에 어떤 더하기 표시가 있느냐? 십자가는 유한에 떨고 있는, 유한성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인생들에게 영혼을 플러스해 줍니다. 사람에게 죽음만큼 두려운 건 사실 없죠. 그죠? 근데 누구나 한 번은 거쳐가야 될 큰 문이에요. 그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죠. 문 열고 가면은 지금 내가 살았던 데보다 훨씬 더 좋은 데예요. 영원히 행복한 데예요. 마치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엄마 자궁을 열고 나올 때는 너무너무 불안한 거야. 그죠? 엄마 뱃속에서 정말 편안하게 있다가 엄마 자궁을 열고 나올 때는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러니까 우는 거야. 그렇지만은 그 아기에 나오는 것을 보고 가족들은 행복해야죠. 새로운 탄생. 아이는 불안하지만 사실은 더 큰 세상으로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죽음도 마찬가지지요. 하느님 계신 곳으로 엄마 배를 열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천국 가고 싶으신 분 그러면 다 손을 들어요. 근데 직근 가고 싶으신 분 그러면 손 하나도 안 들어요. 맞죠? 재미난 세상 행복하고 더 재미나게 살다 천국 가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아무리 신앙이 깊어도 처음부터 담대하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여러분들 칼기 사고 나는 거 아시죠? 칼기가 떨어졌어요. 그때 많이 죽었죠. 칼기 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내가 중국에 선교를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취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택동이가 죽고 난 다음에 등소평이가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중국 문을 열었어요. 전 그 2000년대 초야. 아니 1900년대 초예요. 1992년부터 아마 이제 문이 개방이 돼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저는 재빠르게 선교단을 꾸며가지고 6명이서 처음에는 조선족 5년, 그 다음에는 한족들 5년 그 성당을 찾아다니면서 거의 한 50년, 그렇죠. 모택동이 공사나 혁명 일으키고 난 다음에는 종교 자유는 없었잖아요. 전부 다 어영 종교, 애국교회, 지상교회로 지하교회로 나눠졌지만은 아무튼 그때 가서 이렇게 1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그 어느 날 가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다 딱 들어가서 이제 뭐 안전벨트 매고서는 다 불안했죠. 이렇게 둘러보니까는 뭐 개신교 선교사들도 있고 보니까 뭐 머리를 빡빡 깎은 스님도 보이는 것 같아요. 또 내 옆에는 이제 나랑 같이 가는 회장들, 이제 평신도들이 몇 명 같이 갔는데 불안하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기도들을 열심히 하는지 비행기가 떠나기 전에. 우리 신자들은 그냥 묵주근해가지고 생전 묵주기도도 안 하던 인간들이 그냥 묵주근해가지고 그냥 비행기 잘 날아가게 해달라고. 또 개신교 또 선교사들은 4명이서 서로 손잡고 통성기도 하는 거야. 뭐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그냥. 또 스님은 또 염주 가지고 열심히 굴려. 그걸 뒤에서 보면서 참 죽기들 싫어하는구나. 비행기가 이제 심양 공항에 딱 이렇게 내릴 때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셔서 알겠지만 바퀴가 닿는 순간은 누구나가 다 공포를 느껴요. 덜커덩하는 그 순간, 그죠? 그래서 그냥 역추진해가지고 비행기를 급정거를 시켜야 되잖아. 그냥 하고 비행기가 딱 쓰면 그 다음부터 막 박수 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하여튼 죽음에 대한 이 유한성에 대한 공포는 다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순교자들이. 순교자들의 교회가 가톨릭 교회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초연한 것은 십자가 뒤에 있는 뭐가 보였기 때문에, 영생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 자, 세 번째, 뭘 더하기 표시냐? 십자가는 절망과 탄식이 있는 곳에 희망과 찬양을 플러스 해주는 표시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느 때보다도 외적인 자유는 아주 만끽하고 삽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피곤과 그리고 절망과 노이로제, 스트레스, 자기 감옥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풍요를 넘어서 낭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퇴폐 산업과 향락 산업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오염 때문에 지구는 죽어서 지금 막 아파 죽으려고 그래요. 테러와 전쟁과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오만 병들, 질병들 때문에 그야말로 죽음의 문화로 우리 지구촌은 지금 향해 가고 있어요. 이미 오래 산 사람은 그래도 살았어요. 그렇지만 애기들은 참 불쌍해요. 쟤네들이 컸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그래서 저는 요즘 솔직히 제 양심으로 신부님 우리 딸 좀 결혼시켜 주세요.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그전에는 내 쎄깐짭이 중신하는 거였어. 수백 명을, 수백 쌍을 중신했는데 지금은 내가 그 중신을 못해요. 애기들이 불쌍한 거야. 저 애들이 커서 세상이 태어나면서부터 마스크 씌워야 되고 이게 무슨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나. 앞으로는 또 어떤 병이 또 나타나고 정말 영화에 나오는 좀비 세상이 또 되는 건 아닌가. 별의별 걱정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감히 이렇게 중신을 못 하겠어요. 어지간하면 혼자 살아. 기도하면서 혼자 살아. 이렇게. 사실 사제가 입에서 혼자 살려는 말이 나오면 안 되죠. 어떻게든 짝을 맺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시대가 너무 환난의 시대가 돼가지고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 인류에게는 갈바리산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망가지든지 간에 우리 믿는 이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것에 불평이 감사로 바뀝니다. 절망이 찬송으로 바뀝니다. 청성과 포성이 화해의 메아리로 분명히 울려 퍼질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은 기적을 찾았지만 히라비는 천하를 외치고 또 여러 가지 과학 문명을 히라비인들은 찾았지만 바오로 사도 얘기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얘기한 것처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십자가는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자체는 고통 덩어리죠. 우리는 대부분의 십자가는 기쁘게 질 수는 없어요.
억지로 지고 갑니다. 그러나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라 하더라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왜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3번 넘어지셨죠. 십자가 지시고. 근데 중간에 누가 나타나서 대신 들어줬어요. 기레네 사람 시몬. 기레네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군중이에요. 덩치가 크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가 더 크다 보니까 로마 병사들 눈에 띈 거. 야, 너 덩치 이리 나와봐. 이거 대신 져.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사형수들이 지는 십자가는 손만 놔도 3년 동안 재수가 없던 거예요. 억지로 진 거예요. 기레네 사람 시몬은 기뻐서 진 게 아니라 억지로 진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에 끌고 100m를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동안에 예수님은 기력을 회복하셨잖아. 그래서 우리들이 살면서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 하더라도 우리들은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들이 십자가 억지로 지면서 아유 나 사실은 나 이거 정말 지기 싫은 건데 똥오줌 싸는 시어머니 10년 동안 봉양을 해요. 예를 들어서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무슨 효자비 하나 세워줘야 된다고 저런 며느리가 어딨어 칭찬을 해요. 근데 며느리 속마음은 뭐냐? 나 저런 소리 들을 자격 없는데 솔직히 나 솔직히 똥오줌 싸는 우리 시어머니 죽으라고 하루에도 10번씩 기도해. 사람들은 내 속마음 몰라. 나 정말 이거 억지로 지는 십자가야 내가 이거. 그래도 하느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십자가를 기쁘게 지긴 쉽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내 숙명이다. 내 팔자다 하면서 져야 될 십자가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십자가 지면서 예수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잖아요. 나 이거 정말 지기 싫은 거 억지로 집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나도 억지로 지는 사람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단다. 그냥 괜찮아. 그래도 그거 큰 힘이 되는 거야. 이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할 날이 이제 딱 일주일 남았어요. 맞죠? 사순절은 예수님 부활시키려고 있는 주간이 아니죠.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그분을 또 부활시킵니까? 해마다 돌아오는 40일은 우리들이 부활하기 위한 하나의 여정이에요. 길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또 시청하는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꼭대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성주간 동안에 우리는 십자가에 이제 박혀야 돼요. 그리고 부활절 날 우리 부활해야 돼요. 다음 주 일요일이면 부활해야 돼요. 40일 동안 정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잘 살아온 사람들은 눈물이 날 정도로 부활절 날 기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순절인지 뭔지 오히려 사순절만 되면 더 마귀 유혹에 빠져서 더 엉망진창으로 산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는 사순절이 100번, 200번 돌아와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흘려보내는 사순절이죠. 사순절은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여러분들, 이제껏 사순절 의식도 못하고 살았다 하시더라도 이제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이라도 침묵하시면서 그리고 말씀 가까이 하시면서 누가 시비 걸더라도 같이 맞서 싸우지 마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마음의 평화 잃지 않으면서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성사 못 보신 분이 있다면은 신부님 찾아가서 성사 청해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부활절 맞이하도록 합시다. 물론 여러분들 부활 성야 미사도 사실은 생방송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은퇴한 다음에 처음 맞이하는 제가 부활 성야이기 때문에 저 혼자 조용히 할 겁니다. 그리고 부활 대축일 미사는 우리 느티나무 카페 운영자들이 모여서 미사 드리고 또 느티나무 카페의 그 앞으로 방향 같은 거 이런 거를 하는 의미에서 운영자들을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들이 다 모일 수 있는지 물론 해외 운영자들은 오기가 어렵겠죠. 몇 명이 올지 모르겠지만은 모여서 하여튼 그런 시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 대축일 미사는 지금 이릅니다. 부활 대축일 미사 때 할 거고, 아무튼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조신하게 근신하시면서 싸움에 휘말리지 마시고 혈기 부리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묵상하시고 또 시간 되면은 빈 성당의 성체 앞에 가서 성체 조배하시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손에 묵주기도 놓지 마세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 강론을 듣든지 아니면 성서책을 펼쳐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통독하시면은 아마 마귀가 여러분들 분심잠전 들게끔 유혹하더라도 얼마든지 능히 이겨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성부